오늘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히스기야 왕 전 왕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성전 청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며 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다버렸고 성전의 그릇들과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르러 비로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기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 다음에 실시한 것이 유월절 제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청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특이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 잔치에 북쪽의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본래 하나였던 형제들이 둘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비방하며 때로는 형제들끼리 피 흘리는 전쟁도 하면서 200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여 아수르 제국 전역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히스기야 왕은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거나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 형제들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니 너희가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돌아오라는 외침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간절하게 부르셨던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향해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히스기야의 호소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반응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천국 곳간으로 모아 드리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 예배 속에 회개와 용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새 생활에 대한 결단이 없는 형식에 치우친 예배는 하나님께도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린 어떤 이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하여 세임을 얻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불쾌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떠나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기대감과 겸손한 엎드림으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드린 유월절은 몇 가지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찬란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월 14일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작스러운 초청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무리함을 책망하며 내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마음에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와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유월절에 참석한 백성들을 고쳐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율법의 참 정신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 7일간의 제사가 너무 빠르게 지났고 백성들이 모두 아쉬워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총회를 열어 7일간도 연장하여 제사 드리기로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계속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연장한 것 또한 특이한 유월절입니다.
두 주간의 유월절을 마칠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상달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유월절 은혜롭게 마친 백성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1장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성전 청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